4부 무소유를 실천한 스님, 법정. 인물 미리 보기. 법정 스님은 대학교 3학년 때 출가해서 56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다. 법정 스님은 혼란한 한국 사회에서 바르게 살려고 고민했고 종교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했다. 법정 스님은 대중을 위해 불교 경전을 쉽게 번역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책을 출간하여 세상 사람들과 소통했다. 사람들은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법정 스님의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고 실천한 사람이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법정 스님은 죽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거두어 갔다. 법정 스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법정 스님의 삶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열네 번째 이야기. 무소유의 정신. 법정 스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려고 했다. 자신의 것을 소유하게 되면 욕심이 생겨 불편하고 그것을 잃었을 때 슬픔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법정 스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인간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다. 법정 스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는 무소유 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실천하면서 살았다. 법정 스님에게는 낡은 옷이 한 벌 있었다. 그는 헤어지고 찢어져서 여러 번 기운 누더기 옷 한 벌을 평생 입었다. 책을 수십 권 쓰고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인세를 받은 사람의 옷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옷이었다. 법정 스님은 아무것도 함부로 쓰거나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자신이 입는 옷, 자신이 먹는 음식은 모두 불교 신자들이 보내준 것이기 때문이었다. 법정 스님이 열심히 책을 쓴 것도 신자들에게 밥을 얻어먹으니까 밥값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겨울이 되면 전국에서 불교 신자들이 법정 스님에게 모자를 보내주었다. 신자들이 스님의 낡은 모자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전국에서 받은 새 모자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자신의 낡은 모자 하나만 쓰고 살았다. 법정 스님이 생활했던 방은 아주 작았다. 그 방에는 작은 책장과 책상밖에 없었다. 다른 가구는 아무것도 없었다. 법정 스님의 방은 법정 스님의 옷처럼 간소했다.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 방이었다. 법정 스님은 늘 무소유를 실천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의 정신을 깨닫고 실천하기까지는 어려움도 있었다.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법정 스님은 책을 무척 좋아했다. 한 번은 외국의 소설책을 사서 읽었는데 법정 스님의 스승이었던 효봉 스님에게 들켜서 혼이 났다. 그때 법정 스님은 소설책을 불 속에 던지면서 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또 어느 해에는 불교 신자에게 선물로 받은 난초를 정성껏 키운 적이 있었다. 법정 스님은 방에만 있는 난초가 안쓰러웠다. 그래서 햇볕이 좋은 어느 여름날 난초를 마당에 내놓고 외출했다. 법정 스님은 난초가 걱정돼서 일을 빨리 끝내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난초는 이미 강한 여름 햇볕에 말라서 죽어 있었다. 법정 스님은 난초가 죽은 것을 보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리고 난초를 키운 것을 후회했다. 난초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생겼고 걱정 때문에 급하게 돌아와야 했다. 법정 스님은 죽은 난초를 보면서
소유와 집착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15번째 이야기, 나눔을 실천하는 삶. 법정스님은 책을 써서 돈을 많이 벌었다. 법정스님은 그 돈을 모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강연이나 법회가 있을 때 법정스님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많이 받았다.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성의를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스님은 사람들이 주는 선물을 다 받았다. 그러나 법정스님은 그것을 모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법정스님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법정스님이 죽은 뒤에 한 대학 교수가 과거에 법정스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대학생이었을 때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법정스님을 찾아갔다. 그는 법정스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다. 스님, 집안에 돈이 없는데 공부를 계속해야 할까요? 얼른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할까요? 그의 말을 들은 법정스님은 그를 도와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법정스님도 친척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공부했고 책 한 권도 마음대로 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대학 교수는 법정스님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다. 또 가난한 그의 친구들도 법정스님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법정스님은 여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출판사 사장에게 자신이 쓴 책의 인쇄를 빨리 달라고 독촉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출판사 사장은 스님이 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법정스님은 함께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가족에게도 자신의 인쇄를 나누어 주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도 법정스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다. 법정스님은 자신을 돌봐준 의사에게 주변의 독거노인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법정스님의 부탁을 받은 의사가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쌀과 반찬들을 전해주고 아픈 곳을 치료해 주었다. 독거노인들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법정스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비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법정스님이 죽은 후에야 독거노인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이 법정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스님은 자신과 가족에게는 냉정한 사람이었다. 법정스님은 친척들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냉정하게 거절했다. 출가한 사람이 계속 가족의 일에 관여하면 수행자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법정스님의 친척들은 처음에 무척 서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법정스님의 뜻을 이해해 주었다. 16번째 이야기, 깨달음을 준 사람. 법정스님은 대부분의 삶을 자연과 함께했다. 불이람에서 17년, 강원도 산속의 오두막에서 17년을 자연에서 살았다. 그는 자연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그 기쁨에서 산속의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꽃과 나무들 모두가 그에게 깊은 사색과 통찰력을 더해 주었다. 그는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전하러 잠깐 세상으로 나오곤 했다. 그의 깨달음은 강연과 법회를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법정스님은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얻었다. 찻잎을 따서 차를 마시고 나무를 해서 밥을 짓고 밭에는 여러 채소를 심었다.
법정 스님은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자 했다. 그는 흙에서 멀어질수록 병원과 가까워진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농촌을 떠나는 현실을 슬퍼했다. 법정 스님은 송광사의 불이람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많이 지쳐 있었다. 불이람은 법정 스님에게 은신처와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책을 출판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자 조용히 지낼 수가 없었다. 사진을 같이 찍자는 사람, 사인을 해달라는 사람,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법정 스님의 책을 좋아하는 사람까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법정 스님은 불이람에서 강원도 산속의 오두막으로 집을 옮기기 전까지 마음이 고요하지 않았다. 그때 법정 스님의 마음을 치유해준 두 사람이 있었다. 법정 스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강원도 산속의 오두막에서 만났다. 그 사람은 착실하고 믿음직한 일꾼이었다. 법정 스님이 오두막 앞에 심을 나무를 찾고 있으면 그가 알아서 법정 스님에게 나무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혼자 사는 법정 스님을 욕심 없이 늘 곁에서 도와주었다. 또 한 사람은 법정 스님이 미국에 있는 송광사의 분원을 방문했을 때 만난 흑인 청소부였다. 그 청소부는 항상 활기가 넘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커다란 쓰레기통을 옮기고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늘 즐겁게 일하고 있었다. 법정 스님은 그 청소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법정 스님은 두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즐겁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서 감동을 받은 것이었다. 법정 스님은 두 사람이 향기가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열일곱 번째 이야기. 길상사의 문을 열다. 1997년 12월 14일 서울 성북동에서 길상사가 문을 열었다. 길상사는 법정 스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한 여인이 법정 스님에게 시주한 절이다. 이 여인의 이름은 김영한이다. 길상사의 이름은 순천 송광사의 옛 이름에서 따왔다. 길상은 좋은 일이 있을 조짐이라는 뜻인데 길상화는 법정 스님이 김영한에게 지어준 이름이었다. 김영한은 어려서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홀어머니를 돕기 위해 기생이 되었다. 춤과 노래가 뛰어난 김영한은 돈을 많이 벌었고 최고급 요정의 주인이 되었다. 나이가 들자 김영한은 요정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하겠다고 했다. 요정의 크기는 7,000평이 넘었고 돈으로는 1,000억 원이 넘었다. 김영한이 요정을 시주하겠다고 처음 말했을 때 법정 스님은 이를 거절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소유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영한은 이후 10년 동안 계속 법정 스님에게 요정을 시주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요정이 있던 자리에 길상사가 문을 열었다. 스님들은 보통 자기의 절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또 그 절의 주지가 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달랐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를 다른 스님에게 맡기고 법회가 있을 때에만 잠시 길상사에 들렀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에 와서도 손님방에서 머물다가 법회를 마치면 바로 떠나곤 했다. 길상사는 이전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절이라기보다 잘 꾸민 정원처럼 보였다. 길상사는 서울에 있으면서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용하고 경건한 느낌이 든다.
종교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절이기 때문에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길상사를 방문한다. 18번째 이야기. 다른 종교와의 교류. 길상사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김수환 추기경이 축사를 해주었다. 법정 스님은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다음에 명동성당 100년 기념 강연을 했다. 법정 스님은 성탄절 메시지도 보냈다. 예수의 탄생은 한 생명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또 법정 스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다. 자신의 종교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길상사에 있는 관음 보살상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법정 스님은 가톨릭을 믿는 조각가에게 관음 보살상 조각을 맡겼다. 그 조각가는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많았고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와 불교의 관음 보살상은 이미지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길상사의 관음 보살상은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상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길상사의 관음 보살상은 크지는 않지만 존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관음 보살상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된다. 법정 스님은 다른 종교인들과 교류하고자 했다. 법정 스님은 한 신문사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종교인의 뜨거운 신앙심은 마음에서 나와야지 겉으로만 드러나서는 안 된다.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자신의 종교와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종교 없이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가 바라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종교의 본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모든 종교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